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취학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다시 한 번 더요.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잘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마 친구가 나를 부를 때,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누군가 우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반응이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주일 말씀 시간에 바로가 이스라엘에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 있었을 때 남자아기를 3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갈대 상자 속에 내려놓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리고 아이의 누나는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있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아기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신이 아기를 키우려고 했어요. 그때 아기의 누나가 나타나 공주에게 아기를 돌볼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되었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그런데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문을 마침내 바로가 듣게 되었어요. 바로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두려워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갔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모세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다가 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더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걱정을 보았고 이제 내 백성을 구하여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집트라고 불리는 애굽에는요, 사막처럼 흙과 모래가 많은 곳이에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먼지로 뒤덮이지요. 그래서 신발은 샌들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특별히 다른 집에 초대를 받을 때에는 집 주인의 집을 더럽히지 않도록 신발을 바로 벗고 더욱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는, 그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신발을 벗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맡기시자 모세는 당황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감히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낮추어 말했지만 사실은 거절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셔도 그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신 보내주세요. 모세는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게다가 왕자로 있었던 애굽 궁전에 들어갈 생각에 아찔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세요. 사람은 그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따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셔서 죄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러 가기 전에 더럽고 나쁜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해요. 마음에 찔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그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대답에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 나의 능력은 굉장히 부족할지도 몰라요. 너무 어리거나 너무 작거나 아직 잘하는 것이 많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 순종하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또 한편으로는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하며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취학부 친구들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네 하나님 말씀에 모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해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